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100명 중에 1명꼴로 특허청에 아주 독특한 기술들, 그런 특허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 만큼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첨단 그 기업들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군사력도 그 작은 나라가 우리 남한보다 작은 그런 나라가 군사력은 미국이 거의 대등한 우방으로 항상 옆에 끼고 다닐 만큼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중동에서도 이스라엘을 그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 전체에 보면 새끼 손의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를 다른 중동 국가들은 주먹으로 치고 이렇게 펀치를 날리고 미사일을 쏘고 하면서 위협을 해도 이스라엘에게만큼은 손끝도 못 건드리는 그런 막강한 나라입니다. 경제력, 전투력, 지혜, 과학, 문화 빠질 것 없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거의 상위 1%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된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교육을 연구해보자, 민족성을 연구해보자 하는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들의 교육의 핵심은 쉐마다. 말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이런 지혜교육, 이스라엘 지혜교육 해서 이른바 쉐마 교육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그들을 세워놓았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쉐마,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당연히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쉐마 교육, 유대인들의 그 쉐마 교육을 본떠와서 교육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도 이 쉐마 교육과 덧붙여서 쉐마 교육의 맹점이 제가 있다라고 했었죠. 쉐마 교육의 맹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토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말씀의 주인공, 성경이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참 특이한 나라죠. 그래서 그 쉐마 교육의 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의 우선으로 넣어야 된다 해서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이른바 3.5 교육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인정할 것은 분명히 또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쉐마 교육, 지혜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참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지혜의 선물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다. 지혜의 유산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라고 해서 그런 지혜 교육을 오늘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 14절부터를 보시면요. 14절부터 쭉 보시면 내게는 뭐뭐 이렇게 나오고 15절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고 16절도 나로
17절도 나를 이렇게 마치 이 지혜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이렇게 의인법처럼 의인화해서 지혜를 소개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는 내게는, 그러니까 요 내게는 뭐라고요? 나, 이게 지혜를 일컫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지혜 안에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곧 지혜는 명철이다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있다. 지혜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략이라는 것은 전략과 비슷한 용어인데 적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펼치는 전략, 그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전략을 뛰어넘어서 나의 원수, 적군들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지식이 또 뭡니까? 참지식. 이 지식은 참지식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생명을,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지식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명철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혜 안에는 계략과 지식과 명철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15절과 16절에는 우리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들, 방백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왕들, 방백들이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 성경 말씀, 지혜 안에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재판관들이,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혜 안에 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여기 보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14절부터 쭉 읽어보니, 13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인도에 가서도 그들이 최초로 할 수 있는 씨앗을 구하거나 또 다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재물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나가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거예요, 돈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도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들, 그 어떤 위치에서 그 위치에 걸맞는 사명을 펼칠 수 있는 지식들, 이런 것 모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나갈 것인가, 아버지로서 그냥 집안에서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시를 썼는 것처럼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먹을 걸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항상 맛있는 게 있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 놀아줘서, 아빠는 뭐죠?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 여러분 이게 빵 터지는 시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내 자리가, 가정에서 내 자리가, 아빠라는 자리가 냉장고보다도 못하고
저 강아지보다도 못한 이 자리.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없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답게 자녀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뭔가에 홀려서 그렇게 바쁘게는 살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현 주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씁쓸한 이야기죠. 이렇게 성경 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위치,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있는 지식이야말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18절 말씀 보시면요.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여기서 내라는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지혜. 지혜 안에 부귀가 있다.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리하다. 여러분, 재물이면 재물이지 장구한 재물은 뭡니까? 부귀, 재물, 그 앞에서도 재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장구한 재물,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누구는 버리는 그 종이 쓰레기도 누구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되죠. 요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파지를 모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에게는 그냥 버림받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누구에게는 이게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값어치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석유 재벌이 된 어떤 사람이 중동 지역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이것도 부도맞고 저것도 부도맞고 하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이 이제 모세 오경을 읽는 중에 그 중동 땅에 이 방주를 지을 때 그 나무에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잖아요. 이 역청이 뭡니까? 이 역청은 그 광물에서 나는, 마치 석탄하고 비슷한 것에서 나는 끈적끈적한 타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땅 밑에 석유 계통의 광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에 늘 읽던 성경 구절이었는데 이것도 해도 부도맞고 저거 해도 부도맞고 풀리는 게 없어서 한탄하면서 성경을 어느 때와 같이 읽다가 그 구절에 딱 부딪히면서 이것 봐라, 석청이 이게 타르인데 이 지역에 타르가 그렇게 많나? 안 보이는데 눈에? 땅 밑에 있는가 하고 이제 시추를 시작해서 석유 광맥, 그 석유 어마어마한 매장을 발견해내는 석유 재벌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안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봤다라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어떤 값어치의 재화를 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다면 다 부자게요. 또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을 것도 장담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졌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그 값어치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장구한 재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장구하다. 긴 시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변함없는 재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재벌이 3대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그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 그 재물의 값어치를 정말 값어치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이 귀한 재물에 대한 관리하는 능력, 또 써야 될 것과 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절제하는 능력, 또 정말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안목,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돈을 재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잘 관리하는가, 그게 지혜란 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이 재물, 이것을 얼마나 값어치 있게,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필이면 왜 공의라는 것을 재물에 갖다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건요,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물이라는 건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능력이 있어요. 오죽하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두 주인의 속에 돈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돈은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물에다가 이 지혜의 말씀에 공의를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선이 때로는 선한 선 안에서 있으면 좋은데 이걸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암직하고 막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딱 재갈을 물려줄 수 있는 지혜, 공의롭게 재물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부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자인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수조, 고기 키우는 수조 말고 이 돈 조단위 있잖아요. 조단위. 이만큼 갖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안 붙들려 있으면 그게 언제 휘청휘청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악한 일을 위해서 쓰고 불의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게 무슨 부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구한 재물과 공의를 딱 붙여놓은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재물이라도 공의롭게 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여튼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지혜 교육, 이런 지혜를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암송하고 연구하고 같이 논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세대 간의 차이가 없이 같이 공유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탁월한 문화인데 이 문화를 통해서 아주 뛰어난 지혜들을 성경에서 많이 발췌해냈어요.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 이 지혜라는 것은 정직한 것이 지혜구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잠언 11장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복받지 못하는 거니까 저울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신의가 중요하구나. 정직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유대인 비즈니스맨들이 그 업계에서는 최고의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유대인들 세계 안에서도 100가지의 어떤 항목 중에 99개를 지켜도 한 가지만 딱 어기면 그 유대 어떤 사업 세계 속에서는 그런 퇴출이에요, 퇴출. 그만큼 신뢰를, 정직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직한 저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잠언 10장 4절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부지런한 것이 지혜구나. 게으른 것은 지혜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삶의 태도로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성경의 지혜 중에 우리가 삶에서 이걸 지표로 삼아야 되겠다. 정직과 부지런함과 또 섬기는 나눔과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생활이 아주 몸에 딱 배어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13살이 되면, 성인이 딱 되면
선물을 뭘 주느냐 하면 시계를 딱 선물로 줘요. 아주 좋은 시계를. 좋은 시계를 딱 선물로 주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자녀야, 세상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시간이다, 시간.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다 주어져 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이건 차등이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똑같이 가 있어. 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재물을 잘 활용하면 너는 부자가 된다.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공부해야 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도록 해요. 재물 관리, 시간 관리, 신용 관리, 이런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막 하니까 얼마나 그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을 주름잡고 있을 만큼 너무나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리고 성공의 아이콘 유대인. 그런데 아까 뭐가 빠졌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빠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날고 뛰어본들 그들이 뭘 빠뜨렸냐면 가장 중요한 걸 예수님을 빠뜨렸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토록 중요하게 증거하고 있는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그 안에서 율법만 찾아냈어요. 복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찾아냈어요. 그 복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에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실패한 민족입니다. 성경의 다른 한 면으로 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직과 권면, 근면과 나눠주는 섬김, 사랑 이런 부분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친 부분에서는 완전히 실패.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는 부분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성공했는 부분을 따라가야죠. 성공했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교육 부분에서 그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참 두렵고 설렘과 떨림으로 받았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여기 있어요. 제가 참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부분에 딱 와닿았냐면 그 당시에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었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맹송맹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맹송맹송한 건 다 해봤으니까 이제 청년이 되어서도 맹송맹송한 건 이제 더 이상 할 그게 없다. 나에게 그런 시간이 없다. 맹송맹송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면 내가 교회에 다닐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갑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딱 만났는데 무릎을 딱 쳤죠. 제가 그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간절히 찾고 싶어요. 내가 간절히 지금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27장 13절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맹성맹성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에 차서 미친 듯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쭉 보면요. 참 특이한 표현이 지혜를 의인법으로 사용해서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지혜와 사랑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17절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지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요,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체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혜요, 지식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선까지 갔냐면, 이 토라의 말씀, 구약의 이 특별히 모세 오경의 이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생활 속에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뺀 채 그냥 차가운 그 활자인 이 성경의 활자만 가지고 서로가 율법적인 지키고 못 지키고 요걸 했다면, 사무적이고 차가운 율법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나보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하나 딱 실수하면, 유대인은 딱 돌아서면요, 아이들 말로 짤 없어요.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걸로 다시는 안 본대. 그냥 신용을 어겼다, 너는 호족파, 이렇게. 우리는 막 이렇게 호족파 해도 어떡합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반성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용서를 구하면 이제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품어주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아주 차가운 민족.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 따뜻한 숨결은 빠져있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는 쏙 빼고 말씀의 그 차가운 잉크 활자만 가지고 이걸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뭔지 몰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 차가운 잉크, 활자,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거룩합니까? 성경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책이에요, 책. 성경책. 이거를 예배하면 그건 뭐예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이 안에 있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예배할 자지. 이 안에 있는 활자 성경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는, 화살표처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아 마땅한 분이지, 이 활자 자체는 그냥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그릇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담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에게 어떤 지혜 가르침을 할 때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군대를 갔다 온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26, 7, 한 요 정도 되는, 26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벌써 한 3년 정도 됐네요. 군대를 갔다 온 건장한 청년이에요. 키가 제가 점프를 해야 닿을 수 있는 180cm. 뭘 먹고 그렇게 컸는지. 하여튼 180에 잘생겼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제가
아, 이 아이가 지금 큰 문제가 있구나. 눈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생기가. 눈에 힘을 그냥 그 인물의 힘만 딱 부를 적에 눈만 딱 떠도 아주 그냥 광채가 날 그런 아이인데 눈이 그냥 썩은 동태눈처럼 쭉 쳐져가지고 무기력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테스트지로 그 우울증 테스트지로 테스트를 즉석에서 해보니까 중증 우울증으로 나오더라고. 실제로 너 병원 갔다 왔느냐 하니까 병원 갔다 왔다. 병원에서 뭐라 그러느냐.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된답니다. 약은 먹고 있느냐? 먹고 있습니다. 나를 왜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보내서 왔는데요. 이러면 너는 너의 엄마의 마음 말고 너는 지금 나를 만나고 싶으냐? 목사님 만나면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럼 대화는 하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대화를 풀어 나가는데 그 아이의 이제 문제가 두 가지만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꿈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꿈도 없어요. 너무너무 그냥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청년이, 그 건장한 청년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두 가지가 네가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한번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하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조금씩 찾아 들어갔는데 한 7번, 8번째가 만날 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엄마가 제일 싫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했더니 하여튼 엄마가 옆에 있으면 너무 싫어요. 숨 쉬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보자 하면서 조금씩 과거로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무렵에 정말 친구들과 노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학교 마치면 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썰매 타고 시소 타고 그네 타고 막 뛰어다니면서 얼음쟁하고 말타기 하고 이게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대. 그런데 그거 하지 왜 못했어? 하니까 성질을 벌어내면서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교문 앞에 항상 실제로 이렇게 교문 앞에 항상 까만 차를 떼놓고 나를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우면학원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뭐 갔다가 밤 10시에 들어와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그러니까 꼭 짜여진 시간. 인격적인 대화는 전혀 없이 율법적인 어떤 그런 교육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이걸 그냥 뭐 부모님의 권위에 이렇게 눌려서 끌고 왔는데 군대 갔다 오고 머리가 크고 이제 몸도 크고 이제는 부모님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나이 돼 보니까 본인도 뭔가를 뛰쳐나가서 해보고 싶은데 그게 그 무기력이 학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길러졌던 그것이 완전히 습득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이 따뜻한 인격적인 교제를 빼면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상담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첫째, 둘째가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 둘째 아이가 이사를 오면서 어린이 이렇게 친구 관계가 막 얘가 삐걱거렸어. 성질이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얘도 뚜껑이 자주 열리는 것 같아. 첫째는 엄마를 닮아가지고 무던한데 둘째는 꼭 저를 쏙 빼닮았어요. 성격에서부터 생김새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에서 서로 뭐 삐걱거리는 일이 있으면 뚜껑을 확 열면 안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근데 얘는 뭐 마음껏 뚜껑 열고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인기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짜여져 있는 학원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학원은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학원비가 얼마인데 가야지 하고 친구들은 뭐 나중에 만나면 돼 하고 또 학원 보내고 이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 상담을 했던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 요즘 우리 둘째가 학교를 동신교회 옆에 그 대청초등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서 서울에서 이사 온 아이를 전도를 했어요. 동신교회로. 전도를 해서 이 친구가 아주 지금
예송이가 가면 교회로 따라오고 안 가면 교회 안 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지금 제대로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우리 유초동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아빠 내가 거기 좀 가서 얘를 교회로 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것도 말립니까? 그래서 그래 전도를 잘하고 정착을 잘 시켜야지 하고 보내서 이 아이가 지금 둘이 관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서울에서 온 아이도 자기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온 아이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친구 관계가 어려워하던 둘째 아이가 이게 막 좋아지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고민, 부모의 고민은 뭐예요? 영어 학원 가야 되는데 지금 공부방 가야 되는 시간인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삐리릭 아빠. 엄마한테는 아예 전화도 안 해. 엄마는 아예 칼로 딱 잘라버리거든요. 안 돼! 근데 얘가 이제 아빠는 알아요. 안 돼! 했다가 근데 누구 만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얘기를 나누다가는 그럼 예송아 인생에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도 그 친구가 다 네가 잘 지낸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 친구가 중요하지. 그래 며칠 전에는 친구랑 비가 확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학교에서 나오는 날 비를 짜들어 맞아가지고 전화가 왔어. 아빠 머리끝부터 신발 끝까지 다 젖었어. 근데 학원 가야 되는 시간인데 어떡하지? 넌 누구랑 있어니까? 수빈이랑 같이 있는데 수빈이 집에 와가지고 얘가 옷 빌려준대. 옷 빌려고 빨리 학원 가야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알고 있구나. 너 학원 빨리 가야지. 옷 갈아입고 빨리 학원 가. 라고 하고 아빠 근데 전화 끊어 빨리 학원 가. 이렇게 탁 끊었어요. 근데 마음이 막 아픈 거야. 막. 지금 제일 친해져 있는 수빈이 집에 가서 순간 제 강원도 태백에 살던 그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 때 초등학교 때 비 오면 일부러 우산 안 맞고 다녔잖아요. 우리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일부러 우산 던져놓고 친구들하고 가방도 던져놓고 막 그 물 고여있는 웅덩이 흙탕물에 들어가서 물 뿌리고 신발로 배 만들어서 놀고 그렇게 놀았었거든요. 그 아름다운 추억이 그 순간에 탁 아이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있다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예송아 친구랑 그러면 비 쫄딱 맞았겠네? 좋은 추억이 됐겠구나. 그럼 오들오들 너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은 친구한테 따뜻한 코코아 하나 먹자 그래라. 절친이 추울 때는 코코아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친구한테 빨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송이가 친구한테 우리 아빠 말 들었지? 하고 전화를 이렇게 돌려주더라고. 코코아 해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을 한번 그래 읽어줬어요. 그래, 그런 추억도 친구들하고 필요한 거야.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야. 예송아 그 아이하고, 그 친구하고, 한 30분만 더 놀고 학원에 꼭 가자.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1시간 반이 넘도록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양보해주면, 이게 머리 꼭대기에 딱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저는 믿고 있는 게, 이렇게 따뜻한 감성을 아이한테, 그 가슴에 넣어주면 공부는 발동이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 발동이 걸려서 본인이 올인하면 공부는 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놓치면 그 아이한테 평생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이런 게 지혜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사람에서 관계, 이 관계가 따뜻하게 살아있는지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막내 이름이 다솜이 순우리말로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하은이, 예송이, 다솜이. 하은이, 예송이까지는 성부, 성자의 이름 같잖아요. 딱 봐도. 셋째는 성령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예송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성령, 성은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성은이란 이름 다 너무 많잖아요. 하은이 많고 예송이는 좀 특이하고
성령도 많고 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영이잖아. 그래서 사랑이라고 짓자. 근데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똑같은 이렇게 또래 아이인데 사랑이라고 이름을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를 양보하고 순우리말인 다솜이.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서 저희 가정의 자녀들은 삼위일체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걸 잘해요. 아주 맺고 끊는 거를 아주 그냥 차가우리 많지 잘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참 잘 만나서 둘이. 그러니까 맺고 끊는 것도 있어야 되고 따뜻한 관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은 지들 몫이야 이제. 맺고 끊는 게 필요할 때는 엄마한테 가고 따뜻한 게 필요하면 저한테 오고. 근데 주로 저한테 와요. 누가 이 차가운 그 맺고 끊는 거 앞에 가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확인을 시켜주죠. 맺고 끊는 게 분명하게 있을 때 이 따뜻한 게 가는 거다. 그런 이제 균형을 딱 잡아주면서 우리 가정에 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략과 참지식과 뭐 부귀, 장구한 재물, 권능 뭐 이런 것들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 관계. 이 따뜻한 게 빠지면요. 신앙생활 자칫하면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차가운 활자인 말씀만 들고 눈에 붙이고 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이렇게 음선조 붙이고 이렇게 했네.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몰라도 돼요. 학식이 짧아도 돼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요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요. 가장 부유한 자는 성경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뭐냐면 예수님과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따뜻한 관계가 뭔지 아는 사람. 위로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가 뭔지 깨달아서 옆으로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적용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사랑방에, 그리고 우리 내당 중부교회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유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흥하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을 한번 돌아보시죠. 차가운 율법은 세우기 쉽습니다. 따뜻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예수님과의 사랑, 그것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흥하는 비결은, 장구하게 흥하는 비결은, 그리고 우리의 그 곳간에 재물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비결은 차가운 율법주의가 아니라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오늘 배웠는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가정을 돌아보시고 직장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달라고 여러분 조용하게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